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8장 1절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훌륭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모든 것을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지만은 그런 삶을 살려면은 많은 장애물을 넘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육신의 정욕을 극복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잣대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도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삶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데, 이 에녹이나 노아의 삶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5장을 통하여서 발견합니다.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방해와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홍수가 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사람들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야 할 길을 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이자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갔던 예레미야 선지자야말로 믿음의 사람이요 참 신앙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가 보인 믿음의 단면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하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안을 전해야 할 선지자가 재난을 전한다 라고 하는 등 성에 남은 군사들과 백성들의 손에 약하게 한다 라고 하는 바로 이 등 매국노라고 하는 등 별소리를 다 하고 욕했습니다. 성전 총감독인 제사장 바솔은 예레미야를 때리고 목에 나무고랑을 채우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은 내가 반드시 죽여야 하리라 라고 예레미야 26장 8절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예레미야 인도 이 편하게 마음도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오니까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 결심할 정도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사람들로부터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는 것도 싫고,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명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받은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때로 이렇게 외롭고 고통스러운 법인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었습니다. 왕과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며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예레미야 27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기브온 출신의 선지자 하나냐가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의 말과 정반대되는 예언을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니 바벨론으로 옮겨간 모든 성전의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돌려올 것이고 포로들 역시 그리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예레미야가 전한 것과 반대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공개적으로 반박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레미야는 대적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말을 듣고 들은 백성들은 환호성을 치고 하나야야말로 참 선지자다 지켜세웠을 거예요. 그래 자신들이 듣고 싶은 설교를 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때 예레미야는 자신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라가 회복되고 백성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예언한 말이 응한 후에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덧붙이게 돼요. 그러자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서 꺾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냐가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냐가 이와 같이 행동했을 때에 예레미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불같이 화를 내었을까요? 아니에요.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확인해 보자고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참된 거짓을 이 자리에서 가려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예상밖대로 예레미야는 아무 말 없이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예레미야는 왜 하나냐를 책망하거나 자신이 참 선지자임을 증거하지 않고 그냥 물러나서 자기의 길을 갔을까요? 하나냐가 너무 기세등등하고 그런 하나냐를 지적하는 무리가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 자들과 논쟁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자리를 피한 겁니다. 또한 논쟁한다고 하나냐 무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판단한 것 역시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뜨게 한 이유였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은 그렇게 피한 것이 억울하다라고 생각될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친히 입증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핏대를 세우고 반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면케하시고 친히 자신을 세워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은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지 아니하셨음에 또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다면서 하나냐를 책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역한 말을 하였으니까 금년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게 하셨고 하나냐는 그 말씀대로 2달 만에 죽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높이셨고 예레미야가 전한 말이 진실함을 증명하셨어요. 신앙생활 중에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을 맡기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의 삶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의 길을 묵묵히 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요 어렵다 할 것이 아니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라 묵묵히 그 일을 수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